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들이 많이 있지만 가정의 달 무렵이 되면 일부러 그렇게 맞춰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폭력으로 학대받고 심지어는 죽어서 암매장 당하는 소식들을 듣기도 하죠. 가정이라고 또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한 피 나눈 것이 틀림없지만 도저히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이 가족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학대 가정이 그렇죠.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 학대가 아닌데 치료받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학대가 되는 것이고요.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또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학대입니다. 아이를 성적으로 착취하기도 하고 또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것, 당연히 학대죠. 더 나아가서 아이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도 학대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프리카나 중동의 내전 지역에서 소년병들 소식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총을 들고 싸우죠. 총을 들고 죽이는 거예요. 막 상대편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학대받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죠. 결국 잘못된 가치관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은 엉뚱한 것을 쫓아서 살게 되고 그렇게 성장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유한한 것,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게 되죠. 자, 그런 가치관으로 자란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학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을 때 법이 정하는 틀 안에서 그 아이의 친권을 그 가정의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다른 대한 가정의 대한 부모에게 허락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더 장려하고 또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 안에서, 참된 가족 안에서 자라게 되고 잘못된 가족, 잘못된 가치관으로 자라지 않게 되겠죠. 가족이라고 다 진정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세상 가치로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잘못된 가치관에 물든 소년병들과 같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가치로 학대받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3장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발단,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그리고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과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관계가 이미 정리가 다 끝났어요. 서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3장 7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냐? 3장 7절부터는 예수님 앞에 모여든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하늘 공동체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나 그랬지만 특별히 바다로 물러나셨을 때에 원근각지에서 심지어 이방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또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중한 동역자로 또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닮아간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함께 시간을 보내면 닮아갑니다. 심지어 싸우면서도 닮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엄마처럼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엄마처럼은 안 될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도 닮아가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서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또 선배들의 말 한마디, 입는 거, 먹는 거, 그의 소비, 그의 가치, 그의 기호, 이런 것들도 은연중에 다 닮아가는 거예요. 후배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서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 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함께 있는 것의 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려고 힘을 쓰고, 가능하면 띄엄띄엄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주 모이고, 심지어는 매일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하는 것, 모이는 것, 예수님 안 빠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왜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시며 또 왜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서로 닮고 예수님을 닮는 공동체가 세워지면 머지않아 이 땅이 누구의 나라가 될까요? 그렇게 서로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가리지 않고 몰려들어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는 어느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그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자, 왜 붙들러 왔다고 하고 있느냐 하면 어디선가 누군가에게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잡으러 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도 어찌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듣고서 모여들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친족들은 들어도 엉뚱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심지어 귀신들도 다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의 친족들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친족들에게 예수님이 미쳤다는 정보를 흘린 사람이 누굴까? 바리새인들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딴에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치로 사로잡아 엉뚱한 길을 걷게 하는 학대를 한다면 가족이 아니죠. 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온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지 못하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옛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 로마 황제의 방법으로 그저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냥저냥 살아가도록 그 아래로 잡아 끌어내리려고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문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왔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반응과 대답이 이렇습니다. 3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왔다고 하는데 오긴 누가 와?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 동생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족은 닮지요. 그래서 생각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고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누구와 같은 말, 누구와 같은 마음, 또 누구와 같은 뜻을 품게 될까요? 물론 서로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같을 뿐 아니라 바른 것이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으로 같아지면 안 되겠습니다. 바른 것으로 같아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바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 바른 마음, 바른 뜻. 자, 예수님의 말과 마음과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것이죠.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하늘 가족입니다. 교회가 바로 가족이에요. 밖에 찾아온 그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고 우리가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아와 같이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하늘 가치로 하나된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엉뚱한 공동체 안에서 학대받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대한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 돼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설 때 가능한 일이죠.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씻으셔서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공동체, 이 대한 공동체, 대한 가족,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이전에는 꿈꿀 수도 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산된 마음으로는 도무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지요. 귀신들도 다 알아보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미쳤네, 또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네 하는 분열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고 단언하고 계시죠. 사탄의 나라가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어떤 강한 것들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강한 자가 있는데 부모 행세하며 우리를 놔주지 않으려는 세상 가치라는 헛된 꿈과 욕망의 강한 자가 있습니다. 내 안에 결박해야 할 강한 자가 또 있는데요. 같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완고한 마음,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딱딱한 마음, 그리고 같은 뜻을 품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죄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한마음 갖지 못하게 하고 또 대한가족의 구성원 되지 못하게 하는 강한 자를 예수님께서 결박하시면 드디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늘 가족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 땅에 더럽고 강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결박해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학대 가정의 아이를 본다면 그 아이를 그 가정에서 구출해서 어떤 가정에 보내시겠습니까? 다른 건전한 가정, 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가정,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에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건전한 가정 안에, 새 가족 안에, 참된 가족, 진정한 가족 안에 두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한쪽 팔을 당기고 있고 또 다른 한쪽 팔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당기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복음의 늪에 풍덩 빠져 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 내밀어 잡아 끌며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하늘같이로 무장하도록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학대 가정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진정한 가족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가치로 서고 또 어떤 가치로 사느냐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요, 여러분의 동생들이요, 또 여러분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학대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같이 바른 가치로 세워 걷고 뛰게 하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셔서 하늘가치로 살도록 부르신 예수님의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 위에 새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달려나갈 표대를 허락하시며 평생을 붙잡을 뜻을 주셔서 그 뜻대로 서는 하늘가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하늘가족 구성원 되게 하옵소서. 주곡교회 공동체가 대한가족, 진정한 가족 되게 하시고 주곡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